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처럼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12제자 중에 도마에 대해서 있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복음과 또한 그 사도행전에는 도마의 이름 외에는 별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도마는 오늘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별명이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과연 어떤 제자였을까요?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과연 도마는 의심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의심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갑자기 가자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고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 우리도 주와 함께 베다니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였죠. 왜냐하면 마치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용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애에 사역하실 동안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나사로 일가만 그렇게 챙기나. 예수님 우리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자포하는 심정으로 그래 또 고집이 그렇게 부리신다면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 뭐 이런 것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낸 것이다 아니면 자포자기한 심정이다 이렇게 도마가 그것을 대변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요. 최소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각오 그런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도마는 예수님께 상당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솔직하게 표현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도마의 이런 의리를 소중히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솔직함을 본받을 만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도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그 도마의 솔직한 면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근심을 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거처를 마련해 놓고 지금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들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도마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바로 질문하였던 도마였죠. 도마의 이런 솔직함,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난 모르겠다. 아는 척하지 않고 바로 질문하는 이런 솔직한 모습, 그런 모습이 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기에는 도마는 그렇게 단편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의리가 있었고 또한 솔직한 도마였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죠. 확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일단 믿고 봐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도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믿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라. 이러는 것은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도마는 보면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물음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와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를 보시고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과연 도마만의 문제일까요? 예.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믿기 힘든 일을 듣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예, 이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시점은 그날 아침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보았죠. 여자 제자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외부인 출입 금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부활이 이해가 안 되고 직접 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겼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원어로 샬롬이란 말입니다. 이번 부활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샬롬,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지요. 그렇지만 평안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답답하게 지내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궁극적인 그런 해결 방법, 궁극적인 극복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져갈 것으로 믿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울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에 한국에서 만든 좀비 영화가 그렇게 큰 인기가 있다고 해요. 좀비 만나면 무서울 겁니다. 좀비 있지도 않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무서울 겁니다. 당연히 무섭겠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 이 감격의 순간, 평안의 순간에 그 시간에 빠진 제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찾아오고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8일 뒤에 다시 오신 거죠.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을 만나시던 예수님의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평소 잘했던 도마죠. 의리 있었고 솔직하였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 도마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편한 시간대에 또 더 나은 온라인 예배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1시입니다. 1시에 빠지지 마시고 맞추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도마가 이 부활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던 그 순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후에 이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죠. 그 8일의 시간 동안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그 시작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 8일 동안 다들 기쁨에 있을 때 혼자만 의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25절 보면 도마의 반응은 좀 시큰둥합니다. 이 친구들이 집구석에 떨고 있다가 단체로 헛것 본 게 아닐까.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실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영역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각과 감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자리에 빠져서 의심하는 그런 도마였지만 8일 동안 제자와 같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같이 8일 동안 의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비록 의심은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탐구를 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의심이 생기는 부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다고 성경 덮어버리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한자라도 더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 감각 위에서 혹은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탐구심, 그런 또 의리, 이런 것이 가득한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7절에 보면 먼저 도마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직접 확인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 뭐냐? 의심하던 도마를 확신으로 바꿔줄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조그만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한마디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은 영적 체험 혹은 은사. 근데 그런 거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목사님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교회 잘 봉사할게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거보다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 하나는 바로 이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지 예전에 스스로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확실해야지 내 인생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죄와 방황에서 죄 안에서 방황하던 그런 허탄한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삶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혹은 한 곳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꿔진 삶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도마의 고백이 과연 도마의 혹은 제자들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더 중요한 파트는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게 될 자들, 그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부활? 이건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믿나? 이것이 이런 의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런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특별한 경험, 은사, 또 감각, 하나님께 받는 직통 계시 기도의 은혜, 그런 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자가 참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를 섭리하시는, 내 인생에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서로마가 멸망할 때에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그런 중심을 잡아주던 교회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가 먼저 의심한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본문은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도마의 의심이 아니라 그것이 확신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를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 이성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의심하는 것이 있어야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야지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예,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거야말로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찾아오셔서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뉴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분부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도마처럼 믿고 또 신앙 고백하며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 확신하시고 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이 빛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마가 비록 의심하였고 의문이 있었지만 그 자리 떠나지 않고 8일을 버티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또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도마처럼 믿고 도마처럼 신앙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